어떤 한 집사님이 꿈에 지옥을 가게 됐어요. 지옥을 여러 곳을 구경하다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휴게소에 들렀더니 휴게소 벽에 시계가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시계가 이렇게 왜 무슨 시계가 이렇게 많나 봤더니 시계 밑에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시계가 막 돌아가는데 어떤 시계는 빨리 들어가고 어떤 시계는 늦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시계가 많아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여기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나쁜 짓이 많으면은 시계침이 빨리 들어가고 좀 덜 지면은 죄를 덜 지면 시계침이 좀 느리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벽에 이렇게 한참 찾아봐도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혹시 제 시계는? 그랬더니 위에를 보시오. 천장에 거꾸로 박혀 있는데 선풍기로 쓰고 있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손영호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되라. 예.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삶을 보면요 달라요. 삶을 보면. 손영호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지옥 가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하면 지옥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 지옥 갈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두 종류예요. 어떻게 나누느냐?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나눕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눕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눕니다. 학교 선생님의 눈으로 보면은 공부할 놈과 공부 안 할 놈으로 고3 담임 선생님의 눈으로 보면 대학 갈 놈과 대학 못 갈 놈으로 의사의 눈으로 보면은 병든 자와 곧 병들 자와 그렇죠? 그렇잖아요. 언젠가 다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은 뭐라고 나누느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나눕니다. 원래는 다 지옥 갈 자였죠. 원래는 다 지옥. 아담과 하와 이로 원래는 그냥 한 줄기였어요. 한 줄기 그냥 지옥 갈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또 다른 생명의 길로 은혜롭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후손은 원래 지옥 갈 운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래서 두 줄기로 나눠졌다 뜻이에요. 경기도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두 물이 만나는 첫 구간이다 해서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남한강, 충청도에서 거슬러 올라오는 남한강과 강원도에서 거슬러 오는 이 북한강이 만나죠. 그래서 그 지명도 양술이라고 하잖아요. 두 개라는 뜻의 양, 물수자 써가지고 양술이에요. 두 물이 만난다는 것이죠. 거기서 물이 합쳐져 가지고 한강을 통해서 인천 앞바다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물줄기가 있고 육적인 물줄기가 있어요. 두 물이 어디서 만나요? 내일 만나요. 각자 출근지로,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 문화 가운데에. 하지만 그 가운데에 생활은 만나고 있지만 흘러가기는 영적인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고 육신적인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인류는요 지옥의 큰 강줄기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물줄기가 또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아담이 몇 살 살았고 그 아들이 몇 살 살았고 또 그 자손이 몇 살 살았고 다 짜집기를 해보니까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4,000년이 흘렀대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몇천 년입니까? 2,000년이 흘렸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6,000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인류 역사만 이 6,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큰 지옥의 강줄기를 타고 가는 한 문명이 있고 천국의 물줄기를 타고 가는 큰 새로운 그런 한 문명이, 영적인 문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일구어 놓은 세상 문명, 지옥의 물줄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아하,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채에 이제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한 문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명이냐? 하나님이 없는 자기 성을 쌓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원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는요, 원래 농사꾼이지만 땅을 허락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지금 어느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계획을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자기 성을 쌓죠. 아들을 낳고서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다 해가지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견고한 그런 성을 딱 쌓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을 가인이 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만약에 성을 쌓는 삶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고통을 그대로 짊어지고서 그 땅을 유리하고 방어하는 삶을 살았더라고 한다면, 그랬더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왜 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농사하지 못하고 내 원래의 본토 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인가, 내 범죄가 아닌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도 않았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왜 그럴까요? 사람은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인이 그냥 땅을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하고 성을 쌓고 자기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없어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인에게만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가인의 후손의 그 물줄기가 지금 6,000년 동안 흘러가고 있는데, 큰 물줄기를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뭐 정확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래요. 제2롯데월드에 연예인 두 사람, 연예인이 뭐 누구 사업가와 뭐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뭐 집이 한 채가 뭐 43억? 한 3억만 줬으면 좋겠네. 네? 그들의 집은 더 호화로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멋지고 최첨단 과학기술이 아마 거기에 다 동원되었을 것이고,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인데 하나님이 계셔야죠. 우리 집에 하나님 계셔야죠.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100년짜리 성인데 100년짜리 성에 살면서 그게 무슨 은혜롭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그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없는 삶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자기 성을 쌓아버리고 거기서 삽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은 무슨 문화를 만들어내느냐? 일부 다처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
한 여자에게 한 남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는 것을 세상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 참 돈 많고 능력 많다라고 남자들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인간의 타락한 성문화요, 정욕에 문화요, 범죄와 욕심과 분란이 끊이지 않아요. 일부 다처 문화는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서도 이 일부 다처 문화가 나타났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누구예요? 원래 사라입니다. 사라. 근데 사라가 자녀를 못 낳네. 그래서 사라가 제안해가지고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종 하나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민족이 형성됐습니까? 저기 중동의 그쪽에 민족들이 형성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차피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 딱 지정하셨는데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얻은 그 일부 다처의 문화가 자기에게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복이 안 돼요. 누리질 못합니다. 야곱에게 일부 다처 문화가 나타났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일을 하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첫날 밤에 그냥 깜깜한 밤에 아가씨를 딱 넣어줬는데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평소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정도 안 붙였던 레아가 누워있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네. 이 언니와 먼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한테 더 봉사하면 내가 동생도 줄게. 그래가지고 야곱이요, 그냥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봉사를 합니다. 결국은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지만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라헬은 금방 죽습니다. 그거 누리지 못해요. 일부 다처제는 복이 못 됐더라. 솔로몬에게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복이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요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빼앗기고 나니까요, 다 허락했고, 그래가지고 나타난 문화가 뭡니까? 우상숭배 문화고, 솔로몬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착 쪼개져 버리고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뭐냐면 일부 다처 문화예요.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들의 욕심대로 여러 아내를 맞이하는, 한 남자당 한 여자예요. 한 여자당 한 남자입니다. 이것이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악과를 갖는 것 같은, 먹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세 번째, 이 가인의 후손, 큰 물줄기 가인의 후손에서 나타난 문화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축산업이 시작됩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아하. 역사적으로요, 최초로 길들여진 짐승이 양과 염소라고 합니다. 양과 염소는 온순하고 또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방목을 또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짐승이라 그래요. 근데 또 그들이 적합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고기도 얻지만 가죽도 얻을 수가 있고 옷도 만들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를 통해서 목축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없는 사람에게 되팔 수도 있잖아요. 고기를 팔 수도 있고 옷으로 팔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목축업을 통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을 점점 느리고 하면 뭐가 됩니까? 부자가 나오겠죠. 그 부자, 근데 이 가인의 후손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모아진 부를 가지고 또 뭘 위해 사용합니까? 자기 죄악과 자기 정욕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합니다. 큰 물줄기, 가인의 후손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돈이 모아지는 대로 또 자기를 위한 성을 더 크게 쌓고, 또 자기를 위한 아내들을 더 많이 사기도 하고, 또 자기를 위한 더 많은 이 목축업을 통해서 결국은 더 부어라 마셔라, 죄악과 정욕을 더 많이 즐기는 문화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네 번째, 또 가인의 후손에게서 세상 음악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원래 음악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죠. 원래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세상 음악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인생을 노래합니다. 돈을 노래하고, 남자 가수는 여자를 노래하고, 여자 가수는 남자를 노래하고, 심지어 어떤 노래는 들어보면요, 섹스 자체를 노래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음악이 발달되다 보니까 굉장히 감각적이고 선율이 아름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입니다. 마음을 훔쳐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음악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 안에 찬양이. 아멘. 그게 아주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음악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지만, 세상 음악은요, 사람의 마음을 훔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율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름답고 그 가사가 굉장히 뇌세적이고 아주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땅의 것만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남진 나훈아 씨의 노래나 지금 뭐 BTS나 무슨 세상 요즘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연애 노래하고, 이 땅의 것 노래하고, 세상 문화 노래하고, 이 땅에 있는 행복 노래하고. 근데 사람들이요, 마음을 훔치는 그 가사와 선율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세상 음악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만큼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좀 아는 분들은 아는 내용이죠. 아주 사람들을 막 한 시대를 장악하는 노래를 만들 때는요, 작곡자나 혹은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가수들이 이 대마초나 마약을 흡입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선율들을 거기서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시대를요 확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떠한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뉴에이지 음악이 위험하다. 왜 그렇습니까?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선율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감성을 자극하는 그 선율들이 뉴에이지 음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소에 트로트 음악에도 마찬가지고, 뭐 칼립소나 또는 스윙이나 여러 가지 음악의 장르에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선율을 강조하다 보면 영성이 쇠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선율을 강조하는 음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떠한 곳에서는요, 그러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선율들과 리듬들을 우리가 재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에 대해서도 두 줄기예요. 교회에서 음악을 다룰 때도 두 줄기예요. 어떠한 줄기는 정통 음악만 사용해야 된다, 정통 선율만 사용해야 된다. 아니다, 세상 음악에서 만드는 그 선율도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김 목사는 어떤 줄기인 것 같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세상 음악은요, 아무리 기가 막히고 감성적이고 자극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그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는 그런 힘이 없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드는 음악 줄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 없는 날카로운 도구들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아하, 대장간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대장간 산업을 통해서 날카로운 그 쇠붙이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밭을요 손으로 파고 흙을 뿌리고 손으로 막 덮고 있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곡괭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호미가 만들어지게 되고 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농기구가 나오는데 옆집에서 우리 집에서 뿌려놓은 그런 잘 갖고 놓은 것들을 훔쳐가네. 열매를 따가고 서로 훔쳐가고 곡괭이로 가가지고 그 집을 때렸네. 그랬더니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서 곡괭이로 우리 아들 때려버렸네. 이것들이 해가지고서 그 곡괭이를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날카로운 칼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네.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농기구와 전쟁 도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서 이제 전쟁 도구로 사람을 막 싸우고 죽이고, 그 6,000년의 그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농기구와 전쟁 도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더 많은 전쟁 도구, 더 확실하고 더 많은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오는데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가 지금 이 지구를 막 완전히 장악하고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이거 지금 싸움이요. 미국이 많이 가졌느냐? 러시아가 많이 가졌느냐? 우리나라를 왜 못 만들도록 묶어놨느냐? 왜 허락을 안 하느냐? 전쟁 도구 더 많이 가지면은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너희가 왕이 되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이게 중요하고 전쟁을 싸울 때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거 너무 많으면 그거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뜻입니다. 아멘. 나라의 국방력이 무기에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대립을 하고 있지만, 또는 평화의 문이 열린다고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정말 평화롭게 할 것인지 전쟁의 시대를 그렇게 할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현재 돌아가는 상황 바라보고서 우리가 평안하다 두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그늘 가운데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명 가운데 전쟁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운영하게 되고 옆에 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옆집에서 옆집끼리 서로 물건 훔치면 도둑질인데 나라가 나라를 잡아먹으면요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짓이에요. 한 동네 안에서는 옆집 거 물건 훔치면 세 사람 끌고 가는데 나라는 그냥 탱크 먹고 비행기 먹고 갖다 쳐부숴가지고 점령해버리면 인정해주는, 이게 얼마나 웃긴 패단입니까? 하나님 없는 문명은 이와 같이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가인의 성처럼 다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점점 그 안에 범죄와 정욕과, 제가 외국을 꽤 몇 번 다녀봤는데 여행 목적은 아니고 집회 참석할 목적으로 여러 번 다녀봤는데 저녁 9시만 되면요 싹 불이 꺼져버립니다. 제가 간 나라는 그래요. 제가 간 나라 길거리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 서울은요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새 문화가 발달합니다.
새로운 문화가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운전사가 나타나고, 돈만 주면은 어디까지만 오고,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달립니다. 이 타락한 문화가.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범죄와 자기 돈인 줄 알고, 자기 몸인 줄 알고, 자기 시간인 줄 알고 마음 놓고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타락한 문화들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거대한 수레바퀴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한 가인의 그 후손의 그 혈통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목축업도 들어가 있고, 음악도 들어가 있고, 전쟁도 들어가 있고, 또 타락한 성문화와 자손을 향한 막 욕심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막 흘러가고 있고, 이게 나라에서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멘. 한평생에 죄와 정욕에 묶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인지 아세요? 4,450만 명이나 됩니다. 총 인구 5,200만 명 중에서 순수 기독교인 750만 명 빼고 나니까 4,450만 명이 고스란히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함께 붙어가지고 같이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영혼을 떼낼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750만 명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떼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굴러가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곤두박질 쳐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란 말이죠. 마귀가 일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견고한 가인의 그 성 안에 살게 하고, 여러 목축업을 통하여서 돈을 더 많이 누리게 하고, 타락한 성문화를 통하여서 자기의 정욕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세상 음악을 통하여서 음악 치유요? 무슨 음악 치유입니까? 마음을 그냥 사로잡는 목적일 뿐인 것이죠.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큰 물줄기 흘러가고 있어요. 이 영적인 물줄기입니다. 바로 셋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후손들 어떻게 나타났느냐? 25절 말씀, 25절과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했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버지, 우리가 비록 우리 조상의 죄를 때문에 이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여기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그런 척박한 땅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거나 우리의 노래를 부르거나 우리의 그 성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문화가 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사람을 내쫓으셨지만, 그 에덴 동산 밖에다가 다시 예쁜 영적인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냥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고, 범죄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의 자리를 항상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고, 속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의 성을 쌓는 것보다, 목축업으로 돈 쌓는 것보다
세상 음악을 통하여서 세월이라 노래하고 사랑이라 노래하고 돈 타령이라 하고 이런 문화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예배 문화를 세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전문화되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말씀, 찬양, 기도.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3대 요소인데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전문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당, 예배 장소. 하나님은 동산 밖에 나와서 수고하고 또 땀 흘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동산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쁜 영적인 동산 하나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고 거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장소인 교회를 세우셨고요. 오늘 이 순간까지 세세 후손 영적인 물줄기가 지금까지 6천년 동안 흘러오게 하면서 그 가운데 예배자들을 세우시고 그 예배 장소를 세우시고 우리가 거할 영적인 동산으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많이 길러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길러주셔가지고 주의 종들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과 찬양과 기도 사역을 점점 전문화시켜서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요소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성도는 세 가지를 경험하죠. 첫 번째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자기 성을 쌓지 않아도 견고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없는 자기 성을 먼저 쌓았죠.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자기 성이 없어도 그 생활이 안전하고 견고하며 은혜롭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드는 성도에게 아내가 많지 않아도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많지 않아도 그 자기에게 주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막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성도에게 목축업으로 성공하지 못해서도 부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누려진 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또 하게 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어주는 귀한 상급을 쌓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성도에게 수금과 통소가 없다는 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인간들에게 받은 그런 모든 괴로움, 직장과 학교와 여러 생활 가운데 받았던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또 상처들은 씻겨주시고 건강케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쟁을 쉬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방법이요, 말씀이 재물이요, 말씀이 기쁨이요, 말씀이 날카로운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다시 한번 열심 있게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힘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져야 되는 육적인 전쟁을 찬양으로만 이기는 왕도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죠. 그가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갔더니 현장에 도착하고 나니까 휘두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다 죽이셔가지고 끝났어요. 적군들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찬양만 해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가장 힘들 때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예. 네. 음악하는 자 되지 마시고 찬양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하면 다 해요. 그런데 집안에서 길을 걸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얼만큼 큰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아무 능력도 믿음도 안 생겨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세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유는 뭘까? 자세히 봤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안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되는데, 목회자도 그렇거든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말씀에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롭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제가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성도가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리라. 새 일은 무슨 새 일을? 될 징조도 안 보이는데, 점점 환경이 어려워지는데 무슨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함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보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바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계속 기도만 올렸어요. 기도만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나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사밧 임금아, 내일 그들이 오는 정면으로 나아가라.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려운 말씀도 믿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힘든 말씀을 못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신앙생활이 얕은 물가에서 물놀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도망가자 못 가네. 얕은 물가에는 어린이만 놉니다. 튜브 타고 어린이만 놀아요. 그 튜브는 오래 못 놀죠. 잘 터지기도 하고 한 몇십 년 사용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가인의 큰 물줄기들이 돈의 튜브를 타고 있고 견고하다고 하는 자기 성의 튜브를 타고 있지만 그거 100년짜리 튜브입니다. 인생 죽으면 끝나는 튜브예요. 근데 그거 싹해 타고 그거 좋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그 튜브가 좋다고 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영 기술을 배운 사람은 다가오는 파도를 뛰어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를 타고 즐기기도 하고, 환란이 오면 얕은 물가에서 노는 어린이들은 튜브 들고서 도망가자 하고서 해안가로 막 뛰어가 버리고 맙니다. 파도만 좀 크면요 으르르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수영을 배운 성인들은 파도를 넘어가 버리죠. 환란이 뭡니까? 고통이 뭡니까? 그 파도를 뛰어넘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환란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승리자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힘있게 들어야 될 것이고 찬양과 기도를 힘있게 들어야 될 것이고, 그 예배의 3대 요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예배도,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세상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 정욕에 붙들리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행복과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최적의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드는 문명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차피 에센동산 밖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셋의 후손들이 예배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 예배자의 문화 가운데에 지금 6,000년 동안 우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고 뛰어넘고 악한 마귀를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리고 힘들고 낙심하게 되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자로 왔습니다. 나에게 도움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나를 회개케 하셨고, 내가 낙심할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언제나 내 편에서 일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인 센터, 가정과 교회가 든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가정 같은데 내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 또한 가정입니다. 내 힘으로 결혼한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내 힘으로 낳은 자녀 같은데 내 힘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움으로 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